할렐루야. 오늘 삼부 예배 나오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시는 수영의 가족들 위해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삼부 찬양대 찬양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과 아주 좀 적절한 찬양이어서 더 감동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간증을 우리 한 분이 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남진 집사님, 남진이는 알죠? 남진이. 예, 근데 우리 집사님은 이남진 집사님이세요. 앞으로 나오실래요? 예. 경찰 공무원이시고 광양경찰서에서 저기 태금 파출소에서 근무하시는데 계급이 무궁화통이 아주 높습니다. 그 경감 무궁화통에서 특별한 어버이 주일에 맞는 사연이 있어서 제가 간증을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한번 먼저 인사하시겠는데요. 오늘 우리 아버지 어머니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인데 우리 옆 사람한테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간증 아마 경찰이기 때문에 뭐 사람들 앞에 설 때 떨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잘 하시라고 우리 박수 한번 이렇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264 목장 이남진 협동 안수집사이고 저희 아내는 8여전도의 김명희 집사입니다. 저희 직장은 광양경찰서 소속으로 30년 근무 중에 있고 2년 후에 정년 퇴직합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간증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간증을 허락하신 우리 송재선 유임 목사님과 순천 수정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어제 그제 금요일날 저희 집에 입택 예배를 유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예배 끝날 무렵에 어버이 주일 간증을 명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제가 신앙을 갖게 된 것은 중학교 입학할 때 당시에 뺑뺑이를 돌려서 순천 매산중학교에 떨어졌고 그때 교회를 가게 된 것 같습니다. 성경 과목 시간에 목사님께서 교회에 가서 도장을 찍어가지고 오면은 100점을 준다는 말에 하는 수 없이 시골 마을 해룡 용정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또 3년간 은혜를 받아서 고등학교도 매산고등학교를 선택해서 신앙생활을 계속 해왔습니다. 재학 중에 군입대를 했는데 제가 근무한 곳은 강원도 철원 백골부대 수색대였고 군 임무가 전쟁 때 북한 침투부대여서 훈련이 정말 힘들었고 군생활 도중에 동료들도 여러 명 죽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어머니의 새벽 기도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3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걸어서 시골교회 마루에 무릎 꿇고 항상 기도하셨던 어머니의 은혜가 오늘의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경찰 공무원 합격했을 때 너무나 기뻐하셨고 저는 1995년 경찰 입문 후에 저희 아내 김명희 집사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여 어머니께 더욱더 효도하고 싶었지만 얼마 후 1998년 5월이셨습니다. 집 뒤에 고추 농사를 짓다가 폭우로 저체온증으로 갑작스럽게 쓰러져 그 길로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더 많이 효도도 못하고
더 많이 섬기지 못해서 지금 5월이 되면은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신 어머니가 많이 그립고 더욱 생각나서 목이 메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몸무게가 120kg, 허리 사이즈가 52인치, 지체 장애인이셨습니다. 장애인이신 아버님은 혼자 둘 수가 없어서 아내인 김명희 집사를 수백 번, 수천 번 설득해서 시내에서 시골로 가 아버지를 모시면서 함께 살게 되었고 시골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그때 당시도 지금도 버스는 하루에 3대밖에 없고 마트, 슈퍼도 없고 친구도 없고 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서 15년 동안 홀로 되시고 장애인이신 몸무게 120kg 되신 시아버지를 모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천국 가실 때까지 홀시아버지를 눈물나게 봉양한 우리 김명희 집사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수고했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아버님 소천 후에 저희 아내가 시골 생활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순천에서, 광주에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서울로 갔고 당시 의사 선생님께서 혈액암 말기, 폐암 말기 수준의 치료 불가능한 중증 질환이라고 진단을 내려주셨고 11년째 치료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신앙적으로 더욱 간절히 기도했고 그 와중에 순천 수종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순천 수종교회는 순천에서 가장 은혜롭고 성령 충만하고 많은 병자가 고침을 받고 위로받는다는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정말 저희 아내는 위로가 필요했고 치료가 필요했고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기도와 오랜 대화를 하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아내가 먼저 수종교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저도 아내를 따라서 몇 년 후 수종교회로 옮겼습니다. 주일마다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에 저희 부부는 큰 위로를 받았고 평안을 얻었으며 매 주일 예배 후에 위임 목사님께 안수 기도를 받았습니다. 저희 아내는 기적적으로 하나님께 치료되어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저희 아내는 면역력이 약해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의 대학병원에 진료를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아내가 연약한 몸이지만 영적 성장과 주님의 쓰임을 받고자 결단하여 권사 직분 교육을 신청하였고 저도 취임 항전직 교육을 신청하여 이번 주부터 교육 훈련이 시작됩니다. 저희 부부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신앙의 7기둥을 세워 축복의 가문이 되고자 합니다. 저희 부부의 결단은 주일 예배와 공적 예배를 성실히 드리겠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지난 3일간 예비 항존직 교육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회를 아내와 함께 참여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매일 성경통독, 학가다 말씀을 묵상하고 온전한 11조를 정성을 다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생각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 인간의 생각, 내 계획대로 행하다가 온전한 11조를 사실 드리지 못해서 사기 피해도 수백 배의 손해를 보기도 했었습니다. 교회 봉사와 교회 각종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전도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임 목사님의 좋은 동역자가 되고 목사님께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김명희 집사와 함께 열심히 훈련받아서 좋은 안수 집사, 좋은 권사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명품 신앙, 명품 가정이 되도록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자 합니다. 아내 김명희 집사가 쓰러질 때 난 다음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건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살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순천 수종교회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1, 2부 때는 없었지만 3부 때 오셨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김명희 집사님 잠시 일어서 주십시오. 그리고 작년에 아버지 어머니 다 소천하시고 작년에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이제 우리 장모님 바로 옆에 계십니다. 정말 우리 순천 수종교회에서 새로 거듭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가 열심히 중보기도 한다는 약속으로 박수 20번 힘차게 치겠습니다. 박수! 이상입니다. 아주 간증을 잘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에 맞는 간증이고 또 가정의 달에 부부에 대한 또 간증이고 또 특별히 오늘부터 또 항종직 교육이 시작되어지는데 그 교육에 필요한 간증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말씀을 잘하시죠. 예, 우리 집사님 친형님이 그 유명한 탤런트가 한 분 계세요. 그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그 형. 그분이 친형님이시래요. 예, 그러니까 뭐 그 탤런트의 동생이니까 또 얼마나 더 잘하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간증을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사람은 참 누구나 다 사연이 있고 또 아픈 사연들도 있고 어려운 그런 사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참 아들 군대 보내놓고 우리 같으면 일천번제죠. 1000일 동안 새벽마다 그 마룻바닥에서 눈물로 기도하셨던 그 어머니가 계셨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그 아버님 120kg이나 되시는 또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아버님을 참으로 극진히 15년 동안이나 홀로 계신 아버님을 또 섬겨드렸고 또 그러면서 또 아내가 큰 병마에 시달리게 되었는데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또 치료되어 가고 계시고 경찰도 사기당했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경찰한테도 사기치는. 근데 뭐 온전한 11조 못하다가 사기를 당했는데 뭐 경제가 파탄될 정도로 막 큰 어려움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또 승리해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또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아버지, 어머니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러한 말씀, 부모를 공경하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부모를 공경하면 어떤 축복이 있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려고 하면 부모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려면 부모님을 이해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해를 해드리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10계명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4계명이 나오고 사람과의 관계 5계명, 5번째 계명이 바로 사람과의 관계 속의 첫 계명인데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려고 그러면 그 부모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 부모님 시대에 여러 가지 그런 상황, 환경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도 있고 그런 상황도 있는 것입니다. 이해해야만 우리가 또 사랑할 수 있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수 가운데 오늘 가수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 인순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뭔 순이? 인순이. 그분도 연세가 많습니다. 한 60, 아마 8세, 9세 그런 나이가 되셨을 겁니다. 근데 그분은 호녀라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그 미군 부대 군인이었고, 그리고 이제 한국 어머니, 아프리카 그 흑인 계열의 그 미국 흑인 사이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 당시 그 어떤 문화가 호녀라로 태어나서 그것도 얼굴도 새까맣고 머리도 막 고소고소 막 해가지고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너무너무 가난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를 한 번도 보지를 못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이분이 연세가 들고 성인이 되어서 그 아버지가 그 오해했던 아버지, 미워했던 그 아버지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게 되어지니까 감사의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에 자기가 세계적인 가수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 미국 가도 그냥 전혀 어색하지 않고 그 생김새가 어색하지 않고 그게 세계적인 가수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그 어른이 되고 나니까 그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아버지께 감사가 되더라. 그래서 그 인순이 그 가수가 한 50세 정도의 그 아버지라고 하는 노래를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그 노래를 이따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 노래를 함께 불렀던 가수가 있는데 조금 더 젊은 가수입니다. 바다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 바다는 그 아버지가 본래 창을 했던 분이신데 이 딸이 그 예고를 간다고 하니까 음악을 공부하려고 하니까 학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너무너무 가난하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밤무대에 가서 노래를 부르게 되어집니다. 서울 가까운 그 시골의 그 가수원 안에 조립식 집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 아버지는 그 딸을 위해서 밤마다 밤무대에 가서 노래를 부르는데 폐병이 걸려 있었고 그리고 간이 좋지를 못했습니다. 수없이 노래를 부르다 쓰러지기도 하고 피를 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딸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그 밤무대에 가서 노래를 불러서 딸을 교육을 시켰던 것입니다. 어느 날 그 딸이 그 아버지가 이제 밤무대 나가려고 할 때 그 라면을 끓여 드렸는데 그 라면이 집에 꼭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끓여 드리고 그 딸이 자신이 먹고 싶을 것 같아서 화장실에 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때도 막 심하게 기침을 하면서 피를 토하면서 죽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딸을 향해 딸을 위하여 또 일을 하러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수는 그 달밤에 그 달빛 아래서 가수원 산속이니까 혼자 나홀로 콘서트를 하면서 노래를 연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딸의 마음은 내가 성공을 해서 내 아버지 병을 치료해야 되겠다. 근데 결국은 그 가수가 성공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좋은 약들을 해드려서 아버지가 많이 회복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구나 다 어떤 가정이나 다 이런저런 사연들이 있지만 이런저런 사연 속에서 부모님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랑하게 되어지고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그 인순이 그 노래가 제가 가사를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걸음도 다가설 수 없었던 내 마음을 알아주기 얼마나 바라고 바래왔는지 눈물이 말해준다. 점점 멀어져 가버린 쓸쓸했던 뒷모습에 내 가슴이 다시 아파온다.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누구보다 아껴주던 그대가 보고 싶다. 가까이에 있어도 다가서지 못했던 그래 내가 미워했었다. 점점 멀어져 가버린 쓸쓸했던 뒷모습에 내 가슴이 다시 아파온다.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누구보다 아껴주던 그대가 보고 싶다. 가까이 있어도 다가서지 못했던 그래 내가 미워했었다. 제발 내 얘기를 들어주세요. 시간이 필요해요.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누구보다 아껴주던 그대가 보고 싶다. 가슴 속 깊은 곳에 담아두기만 했던 그래 내가 사랑했었다. 긴 시간이 지나도 말하지 못했던 그래 내가 사랑했었다. 그 자신의 그런 환경들을 그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노래, 그리고 그 바다는 그 아버지가 좀 피를 토하면서도 그 딸을 위해 그 밤무대에 나가서 일을 했던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래서 인순이하고 바다가 같이 불렀던 노래가 이 아버지 노래가 있는데 한번 그 노래를 제가 한번 우리 방송실에 우리 한번 들려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인순이 가수가 오늘 설교라고 노래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제가 노래 해설사 해도 되겠죠? 예. 어쨌든 우리가 부모님의 그런 여러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 그리고 이해할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를 우리가 공경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려면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로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 말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데요. 우리 부모를 공경하려고 하면 그 부모를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떤 그 글을 하나 보았는데요. 그 아버지와 아들이 그 대화를 나누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그 글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82세 아버지와 52세 아들이 거실에 앉았다. 그때 창가에 까치가 날아와서 앉아 있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물었다. 아들아, 저게 무엇이냐? 아버지, 까치예요. 그리고 또 잠시 있다. 아버지가 또 물었다. 아들아, 저것이 무엇이냐? 까치예요.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또 아버지가 물었다. 아들아, 저것이 무엇이냐? 까치라니까요. 까치예요. 신경질 나는 언어로 그렇게 대답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고 또 아들에게 물어보았다. 아들아, 저것이 무엇이냐? 아버지, 까치라니까요. 얘 물었던 것을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라고 화를 내었다. 아버지는 방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서랍 안에 있는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 들고 나오셨다. 그 일기장은 50년이 넘은 그 아들이 3살 때 써놓은 일기장이었다. 아들에게 주면서 아들아 읽어보아라. 그래서 그 아들이 50년 전에 써놓았던 그 아버지 일기장을 보았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때 까치가 한 마리 창밖에 앉아 있었다. 아들이 아빠 저것이 무엇이요? 라고 물었다. 아빠는 까치란다. 또 물었다. 아빠 저게 무엇이요? 사랑하는 아들아, 그것은 까치란다. 그렇게 묻고 대답하기를 23번을 했다. 나는 그런 아들이 너무 귀여워서 안아주었다. 그 일기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아들이 52살 먹은 그 아들이 50년 전에 그 아들은 자기였던 것입니다. 아버지를 헐싸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아버지 2번, 3번 무릎에 짜증을 내고 화를 내었던 자신을 누이주고 아버지를 안아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짧은 글이지만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마땅히 존중히 여겨야 할, 귀중하게 여겨야 할 그 부모님들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연세가 많아지면 물었던 것을 또 물어보기도 하고 이것저것 궁금해하기도 하는데 자녀들은 대부분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부모가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고 친절하게 알려주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부모님께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3번째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려면 부모를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잠언 23장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고
또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우리 어떻게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 모시고 여행을 가는 것 부모님 즐거워할 수 있고요. 맛있는 음식을 사드리는 것 부모님이 기뻐할 수 있고, 이번에 어버이날에 용돈은 다 드리셨는가요? 용돈도 드리고, 또 우리 신앙의 자녀들은 그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 저도 이번에 어버이날 둘째 딸이 큰 딸은 찾아왔고 둘째 딸은 이번에 못 오고 그 돈을 이제 용돈을 송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맙다. 그리고 어쨌든 너희들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제가 오늘 이 설교 원고를 이 아이들한테 보내줬어요. 아이가 용돈을 보내주니까 제가 기쁜 거예요. 큰 딸은 아직 돈이 안 왔어요. 제가 청구서를 보내려고 그래요. 지난번 4월 달에 베트남 갈 때 우리 목회자들하고 베트남 갈 때 가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차 마시고 식사하세요 하고 그때 돈을 보내줬는데 아마 그걸로 대체를 하려고 그러는지, 그때는 그때고 어버이날은 어버이날이고 청구서를 보내.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다 그걸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또한 부모를 즐겁게 하고 우리가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기쁘게 하고 부모를 즐겁게 하면 성경은 놀라운 축복들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축복들을 약속할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생명이 길다는 것은 장수의 복, 그 가정, 그 가문이 장수의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내갑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후손이 다 장수한다고 그랬어요. 철저하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그 당시 왕이 되고 싶어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왕궁에서 쫓겨나 도망을 칩니다. 아예 아버지를 죽이려고 계속 공격을 하다가 추격을 하다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그만 죽고 맙니다. 그 압살롬, 압살롬인가 잡살롬인가 이건 이름이, 어쨌든 부모를 공경하는 자 장수의 복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또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범사가 잘 되게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 되고, 이 말은 형통하게 되어진다. 물이 흘러가듯이 아주 모든 그 인생의 삶이 순탄하게 되어지고 순조롭게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송 목사는 그 목회하는 일이나 모든 일이 형통하는 것 같아. 그냥 순조롭게 모든 일들이 다 진행되는 것 같아. 그런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제가 사실 어렸을 때 부모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을 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또 교회에 가서 그 목사님을 영적인 아버지로 모시고 목사님 말씀이라고 그러면 온전히 순종하려고 아주 애를 썼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오늘 저에게 큰 축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부모를 공경하면 형통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그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들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우리가 복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초라하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들을 누려야 합니다. 건강도 누리시고 평안도 누리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재물들, 제가 그 용돈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많은 것들을 주었는데 뭐 용돈 주면 얼마나 주겠어요? 근데 그게 사랑의 표시인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물질을 주시고 풍성함을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한다는 그 표현이 10의 1조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하는지 안 하는지 다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청구서를 보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베풀고 우리가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린다는 게 큰 축복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것 4분의 1도 못 쓰고 죽는다 그러면 할 수 있으면 다 쑥 쓰고 우리가 가야 합니다. 누리며 사는 것이 그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려면 우리가 이해하고 감사해야 하고요, 존중히 여겨야 하고 즐겁게 해드리고 우리가 기쁘게 해드립니다. 장수의 복을 주시고 형통의 복을 주시고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